이사야서 34장 8절로 15절까지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뒷글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 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이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아멘. 이사야 선자는 오늘 본문 이사야서 34장과 다음 주 본문인 이사야서 35장을 통해서 매우 강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 가지는 양면성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34장은 그래서 옥토가 황무지로 변하는 이미지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35장에서는 그와는 정반대로 황무지가 옥토로 가장 기름지고 비옥한 땅으로 변하는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심판, 한쪽에서는 회복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21장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21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일월 성신에도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의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도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구원, 회복인 것이죠. 심판의 주의 날의 양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회복은 늘 이렇게 예언서들 중에서 주로 이렇게 같이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자는 오늘 본문 이사야 34장에서 에돔을 여호와를 대적하는 열방의 대표로 삼아서 이 에돔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에돔의 심판은 곧 열방의 심판, 그것과 같다. 에돔에 대한 심판 선언은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과 같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이 이 세상도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에돔을 세상에 멸망하는 대표로 삼아서 여기서 그 말씀을 전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죠. 창세기 25장에 보면 사냥하고 돌아온 에서가 너무 배가 고파서 팥죽을 쓰고 있는 동생에게 그 붉은 것을 나로 좀 먹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면 내가 팥죽 한 그릇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배고프다고 하는 것 하나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붉은 죽 한 그릇에 팔아 넘깁니다. 그래서 그에게 별명이 생겼는데 에돔이라고 하는 별명이에요. 에돔이 뭡니까? 붉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런 별명이 붙었겠습니까? 붉은 죽 하나에 장자의 명분을 판 어리석은 사람, 에돔이죠.
창세기 25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은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에서는 그 반대의 백성,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세상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러기에 에돔의 멸망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세상 백성의 멸망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돔은 사실상 야곱의 형이잖아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지고 그랬다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친척 나라로서 서로 잘 대해주고 그래야 하는 그런 당위성이 있는 나라가 바로 에돔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돔은 유다의 형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유다를 가장 시기하고 미워했던 나라이기도 한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왕의 대로를 통해서 요단강 동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죠. 이 모세는 에돔의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왕의 대로로 행할 테니까 좀 글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왕의 대로로 가려면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냥 지나만 가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가다가 목이 말라서 사람들이 물을 먹거나 또는 짐승들, 가축들이 물을 먹게 되면 그 물값을 분명히 내고 사서 먹고 그리고 당신들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그럴 수 없다고 아주 거절을 해놓고는 많은 군대를 몰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납니다. 자신들은 왕의 대로로 그들을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텐데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대로로 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전쟁을 해서라도 막겠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에돔에게 그 땅을 허락했기 때문에 너는 에돔과 싸워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말씀하신 상황 가운데서 이 모세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을 빙 돌아서 가게 되는데 그 빙 돌아서 가는 길이 너무 험하고 힘든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그 뭐 왕의 대로로 가면 금방 갈 것을 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험한 길로 가게 만드냐. 아니 하나님이 뭐 10가지 재앙도 내리시고 그런 판국인데 그깟 에돔 왕의 그 마음 하나도 변화시켜 주시지 않고 도대체 하나님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또 원망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사건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전멸당할 위기에 처해집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돔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거죠. 또한 에돔은 남유다가 신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에 정말 친인척 관계에 있는 나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너무 뻔뻔스럽게 했던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의 태도와 자세를 오바댜서를 통해서 강력히 질책하시면서 그 이유 때문에 에돔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 도대체 무슨 짓을 했을까요? 오바댜서 1장 12절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현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환난을 당하던 날에, 내 형제가 누굽니까? 남유다가 환난을 당하던 날에 내가 고소해야 하는 마음을 품고 내려다보지 말아야 했다. 이 내려다본다고 하는 것은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높은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내려다본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몰락하던 날에 내가 그들을 구경하면서 기뻐하지 말아야 했다. 그들이 궁지에 몰렸을 때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리고 조롱하며 저주하지 말아야 했다. 내 백성이 비운을 당하던 날에 내가 그의 성문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했다. 무슨 말이에요? 남유다가 슬픈 일을 당할 때에 어디로 들어갔는가?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무슨 짓을 했는가?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몰락하던 날에 내가 그 재앙을 보고 기뻐하지 말아야 하며 그가 멸망하던 날에 내가 그의 재산에 손을 대지 말아야 했다.
네 불행은 내 행복이다. 그렇죠?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신바벨론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재산에 손을 대고 도둑질해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가 길목을 잡고 서서 탈출하는 동족들을 잡아 죽이지 말아야 했으며 탈출하는 동족들을 잡아 죽였다. 그렇죠? 그리고 그냥 신바벨론에 넘겨줬다. 여기 남유다 백성들이 탈출하다가 우리한테 잡혔는데 내가 당신에게 줍니다. 그러고 갖다 줬다, 그런 얘기죠. 공궁한 나를 만나 도피하는 동포들을 붙잡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말아야 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에돔 백성들이 그랬다. 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할 세상 나라들의 대표가 에돔이 되었는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합당한 것이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4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1절로 4절까지인데 이곳에서는 심판의 우주적 성격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에게 미치며 심지어 하늘의 천체까지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선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5절로 8절까지인데 이곳에서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에돔을 심판하는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9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신원하시는 날 세상 나라로 대표되는 에돔이 어떤 정도로 황폐하게 될 것인지 그 황폐함의 정도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첫째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서 34장 1절로 4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를 살육당한 자는 내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의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1절 말씀을 명령문으로 시작합니다.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성경은 우리말과 어순이 전혀 다르게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민족들이여 들을지어다. 우리 성경에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죠? 이런 것들이 두 번 나오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세 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경청하라는 말이고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하는 것은 주의하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경청하고 무엇을 주의하여 들으라는 것입니까? 대저라고 하는 말은 무엇 때문이다, 이러이러한 일 때문이다, 그러니 주의하여 들어야 하고 경청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여기 이 진노라고 하는 말은 화가 갑자기 폭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개, 경노 이런 말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둘째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그들의 왕들을 향하여 분을 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말하는 진노와는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노기를 띠셨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셋째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진멸하기로 작정하셨고 살육당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사용되는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사용된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가축이든 다 죽여라, 그렇죠? 완전히 싹쓸이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사용됐던 그 진멸, 히브리어로는 하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에돔이 망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살육당한 자가 내어 던진 바 되어서 쉽게 말하면 무덤에 묻히지 못해서 그냥 길거리에서 썩어져 나가고 산에서 썩어져 나가고 숲에서 썩어져 나가고 짐승들의 밥이 되고, 그래서 그 악취가 솟아오를 것이다. 그리고 얼마나 그때의 상황이 참혹한지 그의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산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계곡에 엄청난 물이 내려오게 되면 산사태가 일어나고 산이 막 깎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산이 어떻게 되죠? 마치 녹아내리는 것처럼 산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두루두루두루 내려오죠. 자, 그것처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은 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 피가 홍수 때에 그 계곡에 물이 넘쳐 흐르는 것처럼 되어서 마치 산사태가 나서 녹아내릴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하늘에 달과 별 이런 것들에도 징조가 일어나서 마치 어떻게 되는가? 만상들이 사라진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다.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버린다. 그리고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의 잎이 마른 것 같고 무화과 잎이 마른 것 같도다. 뭐예요? 무화과 잎이 마르고 또 포도나무 잎이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게 돼 있죠. 그렇게 다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섯째 봉인을 떼셨을 때 있었던 일이죠.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떼셨을 때 나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태양은 검은 천처럼 시커멓게 변하고 달은 핏빛으로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떠있던 별들이 마치 설익은 무화과 나무가 큰 바람에 흔들려 떨어질 때처럼 산산이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던 하늘은 두루마리를 말아서 걷어치운 것처럼 사라지고 산과 섬들이 다 흔들려 제 자리에서 놓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마지막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하늘에도 그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 역사를 가리켜서 영어는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은 그럼 역사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성경은 His story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역사는 누구의 이야기인가?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이야기를 전개해 가시는 분이 언제 책을 덮을 것인지, 언제 두루마리를 그냥 둘둘 마를 것인지를 결정하는 분은 누군가?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언제 덮을지, 언제 둘둘 두루마리를 말아버릴지 결정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시다. 세상 역사의 시작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세상 역사의 끝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처음과 나중이 된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결정하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 부분인 5절로 7절에서는 세상 종말의 대표자로 등장하고 있는 에돔의 멸망이 예언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으리라.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여기 보면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칼이 4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하늘의 만상 가운데 임하여서 하늘들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만상이 사라진 것처럼 되었으니 이제는 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하늘에 징조가 있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심판을 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늘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칼을 누구를 향할 것인가? 에돔을 향할 것이다. 에돔은 어디라고요?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들은 누구입니까? 에돔은 누구입니까? 진멸하기로 작정된 백성입니다. 심판하기로 작정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면 하나님의 손에 든 심판의 칼은 피로 얼룩질 것이다. 기름들이 엉켜 번들번들할 것이다. 마치 어떤 때처럼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 수많은 가축들을 잡음으로 인해서, 그렇죠? 칼로 가축들을 죽이다 보면 거기에 피가 엉기고 또 가축들의 기름을 떼어내다 보면, 우리도 뭐 이렇게 소고기 같은 거 기름 떼다 보면 이 칼에 기름기가 잔뜩 묻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엉겨붙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6절 하반절이죠. 이는 왜냐하면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보스라는 사해에서 남쪽으로 45km 떨어진 곳에 있었던 에돔의 수도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칼이 짐승을 희생 제물로 드릴 때 사용되는 것처럼 에돔에게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에돔을 심판하는 주체가 누구신가 보라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에돔에 큰 살육이 있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진노의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진노의 심판을 행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인해서 에돔 땅은 어떤 상태가 되는가?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소도 송아지도 수소와 함께 토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여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뭐 들소는 힘이 아주 엄청나게 센, 그렇죠? 들소, 그렇죠? 얘기하고, 뭐 송아지는 힘이 약한 것, 또는 뭐 숫소는 또 힘이 센 것, 이렇게 보통 해석들을 합니다.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들소는 어디에 있는 소입니까? 들에 있는 소입니다. 송아지는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밭을 갈기에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집에 있습니다. 숫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을 하는 현장에 있습니다. 그렇죠? 짐을 실어 나르는 수레에, 아니면 밭을 가는 밭에 있는 것입니다. 자, 들, 집, 그리고 밭. 이 모든 곳에 있는 것들이 어디로 다 간다고요? 도살장으로 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짐승들은 그냥 짐승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들에 있는 자나 집에 있는 자나 밭에 있는 자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시체들이 썩어서 거름이 되고 그 거름으로 인하여서 땅이 윤택해지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땅이 피에 취해버리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34장의 세 번째 부분은 에돔이 얼마나 참혹하고 완전하게 파괴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세 번째 부분을 시작하면서 먼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지구적인 심판을 행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8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유다를 미워하는 나라와 민족을 대표하는 에돔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멸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누구 때문인가? 시온 때문이다. 시온을 신원해 주기 위함이다.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가? 예수 믿는 자들, 예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못살게 굴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눈물 흘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억울해서 분하게 만들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가 참아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그렇죠? 다섯 번째 두루마리가 펼쳐질 때에 그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이 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그렇게 될 것이다. 왜 심판이 임하는가? 그런 억울함,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세상에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그치지 않는 것 같은 그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울며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시기 위한 것, 그것이 심판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렇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간 세상 모든 사람들로 예표되는 에돔의 멸망은 어떠할까요? 첫째로 9절과 10절 말씀은 그들의 멸망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화의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에돔의 시내가 흐르는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이 뭘로 된다? 역청이 되어서 끊임없이 탈 것이다. 그들의 티끌은 유황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유황은 이렇게 성냥으로 착 끄면 불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타는 불로 인해서 끊임없이 연기가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은 영원토록 황무하며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원히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혼란의 줄, 공허의 줄을 들이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측량줄과 또는 측량추는 보통 어떤 때에 사용합니까? 과거에 보면 이렇게 새로운 도시 건설이 생기거나 그러면 측량을 하죠. 요즘도 이렇게 길거리에서 측량하는 사람들 가끔 나오죠. 그래서 뭐 이렇게 페인트 가지고 칙 뿌리고 다니고 표시를 하고 그러는 것처럼 측량하는 것입니다. 추는 언제 사용합니까? 벽돌을 쌓아 올리려면 이게 이렇게 똑바로 쌓아 올려야 하는데 이 추를 하지 않고 쌓아 올리면 이게 삐뚤삐뚤 됩니다. 그럼 나중에 무너져요. 그래서 추를 사용해서 똑바로 올리게 하는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참 건축하는 것, 건설하는 것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사용되는가? 멸망에 대한 것을 측량하고 또 재는 데 사용된다라는 거죠. 창조 때 하나님께서는 이 측량의 줄과 측량의 이 추를 사용하셔서, 이건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 때 사용된 측량줄과 추가 지금은 파괴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괴로 인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현실은 무엇인가? 혼란과 공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세상이 증거 같은 세상으로 창조되기 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세상이 그때와 같은 혼돈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펠리건과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겠고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자리를 잡을 것이다. 주께서 에돔을 혼돈의 줄과 황무의 추로 재실 터이니 에돔을 창조 전처럼 황무하게 하실 것이다. 둘째로 에돔은 더 이상 나라를 이룰 수 없고 다스릴 지도자조차 한 사람도 없는 곳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이요. 세 번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나라를 세울 통치자들이 없을 것이며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들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런 얘기죠. 셋째로 에돔의 땅은 온갖 광야의 들짐승들이 사는 최적의 장소가 될 것이다. 그 땅에는 타락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땅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었듯이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고 그들의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쐐기풀이 날 것입니다. 사람이 없는 황폐한 땅, 사람의 문명에 손이 닿지 않는 원시림처럼 변해서 그야말로 야생 동물들의 안식처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넷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로 1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여기서 이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냐 하는 것을 알 때에 해석이 가능한데, 다시 말해서 15절 하반절에 제 짝과 함께 거기 몰이라고 하는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짝이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거기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짐승들, 새들이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 짐승들이 암수가 서로 만나서 알도 낳고 새끼도 낳고 하는 일들이 있어서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겠는가 하고 의구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입으로 말씀하신 말씀은 성취된다. 하나님의 영이 그것들을 그렇게 성취되도록 만드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과거에 목사님들 또는 이 말씀을 이렇게 강의하는 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모든 말씀이 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 성경을 가리키는데, 구약에 있는 예언들이 신약에 와서 성취되고 신약에 대한 성취되는 그런 예언들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짝이 되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은 신약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고 신약은 또 구약의 말씀을 또 참조해서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넌센스입니다.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앞에 있는 내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뒤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주셨으니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짝 이랬을 때에 그 짝은 뭐를 말을 하냐면 이렇게 여자들, 이렇게 짝이 되는 여자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그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어떤 짐승도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짐승들이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에돔이 멸망하는 현장에 가가지고 추석불을 딱 들고 추석을 부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몇 가지 몇 가지 짐승들이 나오죠. 어이, 당하새 왔어? 예. 그러고 대답하는 거죠. 고슴도치? 예. 부엉이? 예. 까마귀? 예. 승랑이? 예. 타조? 예. 수염소? 예. 솔개? 예. 부엉이? 예. 까마귀? 예.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거 아까 했죠. 솔개? 예. 전원추석했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들의 짐승 중에 짝 없는 것도 없을 것이다. 먹을 거 충만하고, 그렇죠? 지천이 안전하고,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얼마나 안전해요. 그죠? 너무 안전하니까 짝을 이루어서 새끼 낳고 알 낳고 아주 평안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신 것처럼 이 세상을 상징하는 에돔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사막의 새와 짐승들에게 나누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시고
역사를 마무리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할 것이고 어떤 이에는 긍휼 있는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실들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고, 그 성경의 기록들은 1.1획도 변개되거나 또는 취소되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붙들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망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에돔을 붙들어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은 누구입니까? 팥죽 한 그릇에 가장 귀한 것을 팔아 넘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에돔이에요. 에서예요. 에서는 들사람이었죠. 사냥꾼이었어요. 활을 가지고 다니고 칼을 가지고 다니고, 그렇죠, 용사였어요. 자기 힘으로 사냥해서 먹고 자기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에서에 비하면 야가 빠져도 이렇게 야가 빠진 친구가 없죠. 누구에게 더 점수를 주고 싶으세요? 신앙을 빼놓는다면 에서가 야곱보다는 점수를 훨씬 더 잘 받아야 합니다. 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아버지에게 맛있는 사냥감으로 요리를 해주기 위해서 사냥하러 나갔지만, 야곱은 형으로 변장하고 들어가서 엄마가 만들어준 가축 중에 고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형 흉내를 내면서 형의 장자의 축복을 다 가로챘어요. 어떻게 보면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야곱의 장점이 뭡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야복강에서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습니까? 죽기 살기로 아침까지 다리를 절면서까지 놓아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자기 아들들을 축복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서라고 말합니다. 내 선조가 누굽니까? 그럼 내 아버지는 누굽니까? 내 아버지는 야곱이고 요셉에게 축복하는 거 아닙니까? 내 아버지는 야곱이고 내 선조는 이삭과 아브라함이. 근데 야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아버지 야곱의 축복이 네 할아버지 이삭의 축복보다 낫고 네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그리하십니까? 동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동의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왜 야곱은 그런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복을 입은 상태에서 생각해 보면 야곱이 입은 복은, 야곱이 입은 은혜는 이삭도 뛰어넘고 아브라함도 뛰어넘는 거예요. 뭐 잘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망나니 짓하고 얌체 짓하고 남의 거 거짓말해서 빼앗고 아무것도 잘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그의 12 아들로 인하여서 12지파가 되게 하시고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이 누구의 축복보다 낫다고요? 이삭의 축복과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낫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뭘로 구원받습니까? 잘한 것으로 구원받습니까? 자랑으로 구원받습니까? 뭔가 이룬 것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나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나 못났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축복이 누구 축복보다 더 나아요? 세상에 뛰어난 성자의 축복보다, 5대 성인이라고 불리우는 예수님 제외하고 그런 사람들의 축복보다 더 나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더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이사야 66장 2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우주를 창조하였으므로 이 모든 것이 생기게 되었다.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크게 뉘우치며 내 말을 두렵게 여기는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죠. 맞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어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두려워 떠는 자가 되고, 그래서 세상이 불타고 멸망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종국적인 구원을 맛보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